새 특성을 가지셨으나 동일하고 동등한 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는지 저희들 동시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었고 이것을 통해서 오류는 수정되게 하시었고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격려하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삼아서 더욱 정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 하나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었고 그 이후의 교리와 또한 교회사의 순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영적 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날이 되길 원하올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케 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4쪽입니다. 자,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과. 기독교 강요 3권은 내적인 그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권은 외적으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7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알아야 되죠? 7가지? 그래서 이 7가지 측면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무엇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정의까지 내립니다. 첫 번째, 그게 3권 1장과 2장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2장에서 내리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의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이 믿음의 두 번째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3권 3장에서 5장까지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죠? 믿음의 결과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결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믿음의 결과가. 그래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3권 6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납니다. 6장에서 10장까지. 회개는 회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혜택입니다. 믿음의 혜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칭의와 선행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3권 11장부터 3권 14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제목을 드렸죠. 그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기독교 강요 장제목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 선행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죠. 소위 말하는 3권 15장부터 19장까지는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믿음과 관련해서 기도를 3권 20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3권에서 가장 긴 것이 바로 이 기도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3권 21장부터 24장까지 예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정. 그 다음 3권 마지막 장 2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측면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인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의 결과가 도대체 뭐냐? 회개와 관련지어서 3권 3장부터 10장까지죠. 정확히는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회개의 열매,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두 가지 것으로 나눠졌습니다. 회개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정의하는 세 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회개를 정의하는 세 가지 항목 또는 조목. 그게 뭐냐면 회심이 뭔지, 경외가 뭔지, 옛사람 죽이기, 새사람 살리기가 뭔지 요 세 가지입니다. 회심이 뭔지, 경외함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세 번째 옛사람 죽이기와 새사람 살리기. 다시 말하면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이 죄 죽이기와 영 살리는 구별은 되지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10장까지 3권 3장에서 10장까지 회개와 성화를 함께 설명합니다.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칭의와 성화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의 측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칭의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의를 없애고 성화만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행과 윤리, 도덕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나누어 버리는 사람들, 분리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를 받았으니까 불세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오순절주의자들. 분리해버려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함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분리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를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처음 단계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나타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믿음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중생케 되잖아요. 중생케 된 자는 회개의 삶을 사는데 복음의 무엇이죠? 복음의 요약. 복음의 요약. 복음이 두 가지 것으로 이어졌죠. 뭐죠? 복음의 요약? 네, 죄들의 용서와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수용한 사람은 무엇이 나타난다? 성령께서 그것을 수용하게 하고 적용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택자에게 복음을 성령께서 수용케 하십니다. 이때 도구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복음을 수용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수용케 합니다. 자, 믿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죄들의 용서. 다른 말로 이것은 칭의. 그리고 복음의 또 다른 요소가 측면이 뭐라고요? 죄들의 용서 말고 칭의 말고? 네, 선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죽이기, 영 살리기.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삶. 복음에는 두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칭의와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수용케 하도록 하시면 복음을 수용한 사람은 두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죄들의 용서, 칭의가 나타나고요. 선행, 그러니까 회개의 삶, 성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한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것이 자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늘 살아있습니다. 예민하게 살아있습니다. 양심의 믿음이 부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부어지기 때문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음을 수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회개는 두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나죠? 하이델베르크에서도 88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죽이기는 모르티피카치온, 모르티피케이션, 난행고행이라고도 합니다. 난행고행, 죄 죽이기, 난행고행. 그 다음에 영살리기, 비비피케이션, 영살리기. 이 죄죽이와 영살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종교개혁시대 멜랑이토라는 사람이 죄죽이와 영살리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성경에는 옛사람 죽이기, 새사람 살리기, 새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멜랑이톤이 죄죽이와 영살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담대함을 가질까요? 왜 신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담대함을 가질까요? 신자의 두려움은 불신자에 갖는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담대함을 갖기도 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왜 담대함을 가질까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의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의 두려움과 불신자의 두려움은 다른데, 불신자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어떤 형벌, 불이익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불신자의 죄가 가진 타락의 특징이 뭐죠? 죄의 특징이 뭐예요? 네? 네, 극단적 이기심, 그리고 성급한 확신, 조급함입니다. 성급한 확신과 극단적 이기심, 또 게으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극단적 이기심. 이 극단적 이기심이라는 것은 이제 칼빈이 이야기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겁니다. 극단적 이기심, 자기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사랑. 정욕적 사랑, 꾸피티타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꾸피티타스. 하나님의 사랑은 까리타스라고 합니다. 까리타스. 네, 카리타스 무슨 선교회, 뭐 사회복지회,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까리타스. 그러나 그 정반대가 자기 사랑, 정욕적 사랑, 꾸피티타스라고 합니다. 자, 네, 어거스틴의 이제 이 용어인데요. 자기가 받는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할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신자의 두려움, 자신이 받을 처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두려움으로 양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동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면 불신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도구죠. 인스트루먼트.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 때문에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단, 도구란 개념이지. 믿음은 그것은 완전합니다. 믿음이 담겨있는 그릇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결한 양심에 담긴다고 했죠.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갖는다고 할 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죄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양심은 콘사이엔티아,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청결한 양심을 지녔다는 것은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웨슬리안입니다. 성결교, 감리교 이런 웨슬리안 계통들, 완전을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결한 양심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나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것을 무슨 지식이라고 하죠? 두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두 지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나에 대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 말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일본에서 나오는 것이 이중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이라면, 이중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이중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기 위해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참된 교회를 그래서 다녀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 바로 순전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청결한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배웁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는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양심이 청결해지고 거기에 믿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건하여,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무엇에 결합된 단어이죠? 유세비야, 좋음, 좋다 라는 단어이고,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두려워하면서도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된 것이고 모순된 것인데 그것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함. 정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은 죄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보기에는 모순되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설명. 경건하여 참된 믿음. 믿음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믿음은 청결한 양심에 쌓이는데 믿음의 정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양심도 지식이고 이것도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개념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널리지,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방법론적, 원리론적 이런 난리지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사랑을 하는 것으로 삶에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여 참된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 열매를 이야기하죠.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도 하고 신자의 삶이라고도 하고 회개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성화라고도 하고 또 견인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삶이다, 경건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다, 견인이다 이러한 단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실천적인 믿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버지 되심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아버지는 무슨 단어죠? 어떤 호칭이죠? 아버지와 아버지 되심은 다릅니다. 아버지 되심은 양자됨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되심은 자녀됨,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신격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의 호칭이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아버지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부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은 만물의 창조주다, 근원자다, 조성자다, 원인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개념. 생명을 있게 하고 근원을 있게 하신 그런 개념으로서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또 보호자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이 자녀됨을 전제로 하니까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제 참된 믿음에 가진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믿음은 참된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말씀의 선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이게 청결한 양심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리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순전한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믿음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배우는데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한 양심 안에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것도 인식하며 사는 삶도 지성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지성의 마인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여 믿음의 확신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 신앙의 체험, 체험적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았다, 경험했다, 느꼈다, 감정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것이고 삶에서 체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 깨달게 됐다, 이런 개념이 확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성의 명료함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성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설명하는 것이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을 하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논쟁이라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설득시키겠다, 이해시키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이해시키고 조명하여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참된 회개. 아는 것은 사이엔티아잖아요. 아는 것, 사이엔티아. 이것은 마인드, 지식과 관련된 게 아는 것인데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크널리지, 아그니지오 인식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이라는 개념은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에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그래서 믿음을 인식이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게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 이런 개념이 다르게 나옵니다. 1장 17절. 1장 에베소 1장 17절. 한번 좀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4장 13절.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또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 여기서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속아서, 알지 못해서 속아서 빠졌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이엔티아 요한 1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서 속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나타나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 3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돌아오나니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신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개념과 설명이 다르게 설명되어집니다. 자, 참된 회개 3장 3절로 들어가서 이제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죄에 대한 개념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가 뭐죠? 죄에 대한 개념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가 뭐예요? 죄. 이거 오후에 하기 때문에 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에 하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자,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무슨 관계인지, 회개와 죄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회개와 중생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9장에서 회개를 중생과 함께 설명을 합니다. 3권에서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내적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를 중생과 함께 3권 9장에서 설명하고요.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4권 19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과 회개에 대한 설명은, 관계에 대한 설명은 4권 19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3권에서는 믿음과 중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중생을 믿음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은 영적 죽음의 상태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적 타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각기 무슨 뜻일까요? 전적 타락. 전적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 타락. 토탈. 그럼 전적 타락, 완전 타락은 어떤 개념이에요?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하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어떤 개념에서 이런 단어를 쓰죠? 물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할 때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전적 부패는 영적인, 도덕적인 오염, 더럽혀짐입니다. 완전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은 선행을 한다고 했지만 선행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보기에는 선행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에서 나온 오염된 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오염이 전적 부패입니다. 오염. 전적 무능력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 이기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전적 무능력입니다. 완전 무능력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극단적 이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 무능력은 영적 선을 절대 행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셋째 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합니다.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열심과 열정은 달라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자기를 향하고 있느냐.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우호적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우호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댑니다. 계속해서 가끔씩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영적 선이 그 안에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불태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죄의 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선이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것은 죄의 오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도 인간의 타락과 죄의 지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전적 타락은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마인드와 하트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죄가 드러났는데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게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나에 대한 지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전적인 타락한 존재,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배우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성이 부패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 영의 기능, 소위 말하면 지정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철학자들의 용어고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부패했다라고 할 때 진리라고 자신은 부여잡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진리다, 참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성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오성에서.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건 하트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훌륭한 일이야, 선행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행동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영리 목적, 자신들의 추구하는 어떤 거짓된 지식에 근거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돈도 쓰고 힘도 쓰고 시간도 보내고 그럽니다.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마인드도 하트도 잘못된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 속에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부여잡고 무지와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또 역사 신앙을 가지고 이적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영의 기능이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영의 기능을 특히 의지를 전환시킵니다. 이게 심정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심정입니다. 하트입니다. 그래서 심정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운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의 기능 중 의지를 전환시킵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사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중생된 자의 심정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환은 중생에서 일어났음이 의미합니다. 정말 중생이 일어났는지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사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더라도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행위를 가지고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신비적이고 비밀적이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바른 지식을 가졌고 바른 삶으로 드러나긴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비밀적이고 하나님이 친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더라도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 거짓된 믿음을 가지더라도 타인을 속여서 겸손한 체하며 선을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나님도 나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밀양에서 나온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됐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난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나에 대한 지식, 또 거룩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못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 이후에 무슨 고백이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교제하는 거, 이게 사도신경인가? 주기도문으로 맨날 헷갈려. 뭐죠? 죄들의 용서가 나오죠? 죄들의 용서가 나오죠? 왜 죄들의 용서가 교회의 고백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올까? 왜 이어질까? 교회의 고백과 죄들의 용서가 왜 이어질까? 왜 이어질까요? 교회의 존재는 친목단체나 취미단체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동시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면 죄를 책망하고 수정하고 오류를 고치고 하는 것이, 의의 실체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르치는 것 없이 죄들의 용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죄들의 용서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과 함께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아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본다고 했는데 안 찾아봤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14문 한번 찾아봅시다. 소개리 문답 14문 페이지로 300쪽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데 부족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것, 부족한 것,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어기는 것입니다.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일차인데 부족한 것, 첫째,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모자란 것도 죄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범하는 것, 어긋나는 것도 죄입니다. 무언가 행했는데 잘못 행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범하는 것, 어기는 것, 자기의 죄, 하지 않는 것, 모자른 것, 부자기의 죄, 이 두 가지 것이 모두 죄입니다. 오미션, 커미션의 죄.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 교회 아니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가 죄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들의 용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가공적이고 인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한 곳이 거짓 교회입니다. 어떻게 용서받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오류를 책망하고 수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